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 마음 사모하니 오류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대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고 싶은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 마음 선원하니 아까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 마음 사모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로 가득한 말씀이 서 영원 무궁함으로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저희들을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나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 16절에 보면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죄를 범하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자유로 육체의 정욕을 대적하고 항상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서 선한 행실을 행할 때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고 악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서 선한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선행을 악하게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 끝이 아니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받고 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쫓겨다니는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고 현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주신 자유로 선행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어리석은 자들, 무식한 말, 비방, 또 비난의 말을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악하다고 모함하고 비방하던 비신자들,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도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미래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하게 선한 일과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성도는 이 땅 세상의 질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한 세워진 지도자들의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라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 총독, 그들에게 순종해라. 누구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고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무사람을 공경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왕을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또 동시에 세상에 있는 지도자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로 선행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를 비방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주신 자유로 선한 일,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비난과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응해야 될까요?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면서 선한 삶, 선행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18절에 사환들아, 그 시대에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종의 신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에 항상 너의 상전들에게 불공평하게 대접을 받더라도 억울한 일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순종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19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받고 우리가 억울하게 대접을 받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가? 19절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가 억울하고 까다롭게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고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억울한 대접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부당하게 우리를 대한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당한 고난과 억울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모범 이그젬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의 그의 은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죽는 이 죽으신 모든 과정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어요. 욕을 당해도 욕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다 부탁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죄를 범한 자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인내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상황과 그 슬픔과 고난과 억울함을 맡겨버리신 것이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고 그분이 채찍과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본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에도 인내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은혜와 능력이 오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현실, 세상의 모욕과 비방을 마주칠 때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본과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입술의 말, 행동을 할 때에 인내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과 모욕을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화내지 않고 예수님의 본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얻은 자유로 선한 행실로 저희들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